한국의 경우지만 해마다 버림받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인터넷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자식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겨 뒷바라지했는데 그런 자식에게 버림당하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 거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부모들은 자식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들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해도 왜 이렇게 되었냐고, 자식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버려지면서도 그 버린 못난 자식을 감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해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관계 다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녀가 남편과 아내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생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다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만약에 삶이 관계가 꼬인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십계명은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그 말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경,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부모님에게 사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부모를 대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 TV나 드라마나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인데요. 어떻게 공경하죠? 부모가요,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당한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를 잘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부모이기에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나도 없습니다. 가끔 해외로 입양을 간 아이들이 장성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래요. 자신을 입양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꼭 연락을 해 달라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성. 자신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고 심지어 버려도 그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난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주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는 것은 거짓말, 모순,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공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초의 배움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채널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걸 의미해요.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한 15% 정도, 설명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 10% 정도, 그리고 셋째로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75%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모를 모방해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적인 모델이 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또 부모가 부모의 부모인, 즉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장수하는 복도 주시지만 잘되는 복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고 오래 사는 그런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교회 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며 주신 그 십계명, 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어떤 자격이 되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의 삶을 똑바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